내가 요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길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은혜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자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지원호 권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랑하시는 자들이 오늘도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의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아버지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아버지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또 진우 앞에 면목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삼으셨고 또한 모든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고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이 참 복된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전해오며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네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자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이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듣는 말씀이지만 우린 귀한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만난 그 후부터 많은 헌신과 봉사와 믿음으로 살아간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이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장악하시고, 장악하신 아버지의 믿음이 저희들을 아버지 살게 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일주일을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많은 계획을 가운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동참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안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한 방향을 보며 우리가 같은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남부 제일교회 사랑하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다 이렇게 서보니까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10분이 7시 10분인데 지금부터 설교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8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려면 누가 특성이라도 좀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고 너무 그래서 이 특성 가수를 자원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특성도 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점잖아가지고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특성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는 시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시브리서를 강의했는데 시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시브리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난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브리서를 기록한 동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시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을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의롭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핍박은 아주 무섭게 핍박해요. 핍박하는 원인이 뭐죠? 너희들이 다시 예수를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신문하고 매를 때리고 오기가 두고 모든 재산권을 뺐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은 평안할 때 잘 모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난이 여러분 불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믿음이다. 또 한 사람들의 무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닌가?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이렇게 소리를 보며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배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이때 시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펜을 들어 글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여러분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세상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글을 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환난의 시련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요. 다른 곳에 유혹이 있어요. 근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믿으면 그 귀한 걸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돈보다 명예보다 내 자신보다 어쩌면 내 자녀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과 바꿉니까? 돈하고 바꾸겠어요? 지위하고 바꾸겠어요? 내 생명하고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귀한 분이에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릅니까? 백설에 낳은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죠? 자녀는 귀해요. 자녀는 귀하지만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구속주가 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내용인데,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한 번 나오고, 시편 110편 4편에 4절에 한 번 나와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실 너는 밀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행복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딱 이렇게 2번 나와요. 이것이 전부예요. 밀기세덱에 대한 여러분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정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5장에 보면 5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데 너희 듣는 귀가 둔하대요. 이해를 못한대. 멜기세덱이 누구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6장 20절에 나와요. 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시작.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에 여러분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 7장에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그래서 예수 믿나요? 아니, 이 땅의 형통을 보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형통을 믿는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모든 걸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천국이 없다면 누가 환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낮에도 나와야 돼요. 저녁에도 나와야 돼요. 저녁에 여러분 지금쯤은 여러분 저녁 해가지고 가족이 밥을 먹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일하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려워요. 11절을 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죠? 믿음이 귀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기를 직원해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속죄 방법을 알죠. 속죄 방법은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죄인의 이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구약에서 주시는 방법이 뭐죠? 제사예요, 제사. 믿기를 직원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여러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그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물이 많아도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물이 많은데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6장, 7장, 8장 여기 쭉 나올 텐데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해요. 멜기세덱은 또 아브람보다 우월하다. 더 높다. 아브람보다 더 높고 예수님은 아브람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본문에 말합니다. 멜기세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첫째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이 본문에 오죠. 아브라함은 살렘 왕.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미안해요. 참 이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죠?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의 복을 빈 자. 할렐루야. 근데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오는 살렘이라는 지역은, 이 살렘은 지역일까요? 이름일까요? 살렘은. 살렘 왕인데, 살렘이 지역이에요?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같아요? 살렘은 어디 같으다? 지역이다. 왜 지역이냐면, 시편 70편, 76편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살렘은 어느 지역이에요? 시온에 있다 그래. 시온은 어느 지역이죠? 시온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때는 이 아브라함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어요? 네?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칠족 소수들이 살았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살렘과 아브라함은 연관이 안 돼요. 그 살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 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쨌든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러니까 이상한 자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시키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언제냐면, 제사장은 언제 생기느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여러분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은 세 가지를 줍니다. 뭘 주죠? 하나님이?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장막의 제도, 성막의 제도, 세 번째는 뭘 주죠? 제사의 제도를 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하고 이 가나안의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하고는 시간이 엄청난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제사 조대에 있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거룩한 제사장, 즉히 높으신 거룩한 제사장을 세웠대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사장. 그 레위 제사장은 뭐죠?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이것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알아요.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13장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람과 조카가 누군가요? 롯이 나와요. 재물이 너무 많이 갈렸었잖아요. 아브람은 헤브론을 선택하고,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시날 왕 아브랄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로멜과 고임 왕 디달이 연합했어요. 근데 거기가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돌로멜이에요. 그 네 나라가 연합해 쫙 들어오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 땅도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그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패해가지고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자기 조카 롯도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다 노략물을 찾아오고 롯의 가족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영접을 나간 거예요. 왜? 자기는 다섯 나라가 싸워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가족 병사를 데리고 가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위대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같이 나가냐? 멜기세덱도 같이 나갔어요. 근데 멜기세덱 같이 나가서 영접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복을 빌어줘요. 그래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믿길 기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11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11조가 생기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11조를 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게 영상 떠들어도 안 했는데 보면 11조는 율법이다. 그런 목사는 여러분 그 성경을 모르는 목사고 그런 목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이. 율법은 이게 훨씬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10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 멜기세덱 이름을 다시 해석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해요. 이름을 해석하면 봅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시작.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것이 살렘과 평강은 같은 말이에요. 그 의의 왕은 뭐죠? 의롭고 공평한 왕.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은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회복.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참 이게 신비로워요. 왜 신비로우냐? 또 한번 보세요.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3절 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살렘 왕이니, 살렘 먼저 2절 끝에 보면 살렘 왕이니, 그래서 살렘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리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에?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태어난 날도 없어요, 죽은 날도 없어요. 사람의 신이에요. 에? 에? 뭐예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첫째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왜?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과 의로 맺어서 평강을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또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2번 성육신 해줬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말이 안 됐죠. 그 다음엔 실존적 인물이 아니다. 실존적 인물이 아니고 천상적 인물인데 천상적 인물이라면 누굴까? 태어날 날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천상적 인물인데 그럼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는 천사로 봅니다. 근데 천사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천사는 누구죠?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가 누구예요? 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리시는 영인데 우리 인간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왜 천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1장 14절 봅니다. 아, 1장 14절. 이건 난 어디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봤네요.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데 누굴 섬기냐? 구원받은 여러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그 천사는 우리를 뭐죠?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 올라가.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면 그 기도를 가져 내려와.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여러분 다스릴 수 없어요. 믿을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면 누구냐? 그것은 실존적 인물이다.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여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그가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태어난 날도 안 나오고 죽은 날도 안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를 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럼 왜 이 멜기세덱 말이냐, 멜기세덱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제일 그 자랑이 뭐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9절 영상 안 된다. 읽어보면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예수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믿을 수 있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 이제 그 성경에 또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말이죠.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7장 7절 다시 시작. 놀라는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더 높은 자, 아브라함은 더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죽은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면 죽은 자예요. 믿길 죽으래요. 죽은 자가 11절 받았어요. 근데 받았으나 자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느냐. 산다고 증거하는 자, 하나님 손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 산 자예요. 믿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매주 말이죠. 그 신천지에서 매주 편지가 한 장 와요. 이거 궁금한 거 있으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얘기했는데 누구죠? 전 장로님 다니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 장로 하나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다 교인이 반도 더 나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지금 실려가 있대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거기는요 죽은 자들이에요. 믿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믿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말해요. 산자라고 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12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봉사해요. 근데 12조를 안 드려. 그러면 산자에 죽은 자예요. 성경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나님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3장 8절 말씀을 보겠어요. 3장 7절이 돌아오라 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3장 8절. 만약에 3장 8절 다시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 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 11조와 봉헌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건 뭐죠? 11조예요. 왜 그러냐면 11조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 얼마나 훌륭해요? 영생이 있음도 알아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무엇을 더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보세요. 시작. 다시 똑같이 시작.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부족합니까? 아, 계명 지켰잖아요. 그거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가 한번 찾으면 읽어봐 주세요. 나가 다 암송을 못하겠네. 21절. 예, 뭐죠?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내게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죠? 근심하고 떠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주기심을 뚫러보는 주님인 줄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영생보다는 돈이 우선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돈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11조도 똑같아요. 돈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돈인 사람은 못 드려요. 안 드려요. 아, 돈이니까, 돈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가 주제입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재물, 내게 시간, 내 생명, 뭐가 비교할 수 없다는 분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 다녀요. 오랫동안 다녔어요. 기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돈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11조 얘기하면 시험 들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니까. 예수님은 뭐냐? 우리 지파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여러분 제사 제도를 받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예리인데 이 보다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믿기를 주세요. 오늘 우리 설교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과 그 무엇과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의 삽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씀 중심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 생각의 중심의 신앙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우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그건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8장을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내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1부,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9시 반에 드리는데 그 우리 아마 김 목사님이 이렇게 목자하고 목장 강사에게 다 이렇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목장이 어떤 목장이 1부, 어떤 목장이 2부 이렇게 목장별로 나눠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부 드렸던 목장은 다음 주에는 또 2부로 드리고 2부 드렸던 목장은 1부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성도가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다 전화 왔어요. 다 전부 나오게 전화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되겠다. 그럼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 버릴 거예요? 다 연락하세요. 전화 왔어요. 전화. 문자로만 보내지만 전화 왔어요. 다 전화해가지고 전부 나올 수 있게. 우리 전 성도가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면합시다. 전화합시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권면합시다. 이끌어 주십시다. 우리 이끌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도 안 되는데 또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전성도 하루 한 번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 적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전에부터 쭉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나와 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다른 분도 우리가 다 동참 이름을 될 수 있으면 적고 출석도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짐을 덜어주려고 또 모든 사람 짐을 덜고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기억하세요? 주일날은 새벽기도가 없다. 왜냐하면 새벽기도하고 또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려면 저녁 예배 때 졸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변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이 힘들면 못해요. 주일날은 새벽기도 인도하지 마세요. 혹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혼자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또 낮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기도하시든지 그러면 주일날도 기도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 합시다. 우리 예배는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교사들이 필히 참석하시고 교사들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하고 다 가는데 가지 않고 전부 예배 참석할 수 있게 여러분 다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유치부는 11시 예배 꼭 드릴 수 있게 9시 반 예배 꼭 드릴 수 있게 9시 반 드리는 사람이 유치부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저희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내가 자꾸 강조만 하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우리 다 우리 웃고서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장 찬송 부른 다음에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